지금부터 신앙의 기초를 위한 한 걸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쁨이 있고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이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묵상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강의는 녹음해서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묵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참 쉽지 않고 큰 산이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산과 같은 묵상인데요. 묵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참 쉽지 않은 이유는 성경 자체가 큰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하는 산이고요. 누구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으로 본다면 등산을 못하는 사람도 산을 즐길 수는 있거든요. 제가 1986년에 한 40년 전에 대학교에서 매일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그때 나름대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배우는데도. 나중에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귀납법적인 성경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한국과 또 미국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때도 제게 은혜가 있었고요.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로. 요즘은 제가 영적 일기로 쓰면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그것도 저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묵상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묵상의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목적은요. 제목처럼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좀 새롭게 정리하기 원하고 새롭게 큐티를 좀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작지만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시작하시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화면인데요. 보통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묵상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묵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과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시간이라고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과 오대원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비슷한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매일 성경의 편집자로 수고하셨던 분이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말씀을 사랑하고 수용하며 내 삶과 생각을 관통하도록 하는 시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을 관통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큐티와 이 묵상에 대해 쓰셨는데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관통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큐티는 좀 시간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지요. 잠시 후에 이 부분에서 좀 언급하겠지만 제가 어떤 분과 좋은 분과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대화하려고 할 때 제가 당신과 만났으니까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없잖아요.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소망하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묵상을 실제로 할지에 대해서 제 자신과 또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을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묵상의 실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며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반응하라.
제가 만든 구호인데요.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의 실제를 표현하는 이 세 부분, 기도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반응하라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받아들이라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묵상의 하나의 태도이고 자세인데요. 기도하라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죠. 제가 대학 때 큐티를 처음 배울 때 먼저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먹여 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깊이는 다 다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게 우리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번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인데요. 그 전으로 가시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 예. 가번으로 전으로 가주시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인데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며 먹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은 내가 만든 식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사랑으로 먼저 전해주시고 지금도 먹여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기를 더 원하시는데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도 묵상을 할 때마다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항상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길 기뻐하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받아들이라, 기도하고 받아들이라죠. 두 번째는 받아들이라는데 받아들이라는 다른 말은요, 먹으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냥 끝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분에 30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ill 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바쁘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에 내 삶의 그 레시바 그거죠. 그 디지털을 맞추는 것,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묵상이 우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입니다. 이 큐티 시간은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을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거 좀 달라서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역 공부가 아니라 시작. 성역 공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먹어라. 그 다음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 말고 말씀이 나를 관통하게 하라. 말씀을 품고 받아들이라. 저는 이 두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역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저는 묵상에 대한 기술이 우리에게 부족해도 이러한 태도만 있다면, 받아들이고 먹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묵상이라는 산의 축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실천사항을 접는 것으로 그것으로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묵상의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작지만 그 말씀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묵상의 많은 부분이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묵상할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나를입니다. 그동안 묵상을 평생 하셨다면 그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찰, 해석, 적용도 있고요. 스웨디식 방식도 있고 영적 일기 방식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큐티를 하시든 꼭 하셔야 될 내용은 이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요.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성경은 먼저 큐티는요 많은 분량보다 10절에서 15 정도를 반복해서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들, 또 생각들, 성품, 꿈, 비전, 눈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등이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요, 큐티에서 이 과정만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만 잘할 수 있다면 묵상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 묵상은 다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 성경은 다르고요. 성경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냥 어떤 교훈을 찾고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큐티가 될 수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삽시다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정말로 조금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참고서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큐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 선배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묵상과 참고서적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단지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려고 해보십시오. 계속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경책에서 글자가 아니라 쓰여있는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번인데요. 나와 우리와 세상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살피는 그것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가이죠.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 찾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이죠. 나를 보고 또 사랑받는 자죠. 그것도 보고 또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는 건 내 죄를 보는 것, 내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향한 소망과 은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생기죠. 이런 약속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발견해 가시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내 소망이 무엇인지 다 발견하는 것을 그 한 큐티 본문에서 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을 가지고 계속 나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그분의 눈으로 내 삶과 내 현장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보려고 할 때 계속 이 틀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큐티 방법이든 그것이 귀해지는 것이죠. 다번의 내용은요, 깨달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기억하길 원하는 한 문장, 한 단어가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것보다 작은 것이지만 깨달은 것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깨닫고 적용하기도 좋지만 하루에 하나만 깨달아도, 그래서 오늘 큐티 속에서 내가 한 가지,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하나, 그래서 깨달은 한 가지, 깨달은 작은 깨달음 하나.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한 큐티는 참고하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묵상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해석과 말씀에 대한 배움은 열려 있고요. 다른 분들의 묵상과 좋은 선배들의 큐티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묵상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반응하라입니다. 묵상의 실제. 아까 전에 기도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반응하라인데요. 이제 적용 부분이 되겠는데
많은 경우 적용은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내가 실천을 해야지, 결단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단보다는 저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순종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과 기도가 표현되겠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는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할 일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 말씀을 그냥 품고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해가는 것.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의 결론이나 말씀의 적용은 결국 찬양이다. 내가 회개한 후에 바뀔 부분을 소망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용이 아니라, 예전엔 지금 그것이 적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반응이고 적용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하루 종일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결단이고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번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반응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미래와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말씀의 적용의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기억하라. 어떤 분은요, 이것이 성경 묵상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꽃이다. 아침에 묵상한 것을 점심과 저녁에 다시 기억하는 것. 라번입니다.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묵상한 것을 꼭 기록하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자신이 쓴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나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을 작지만 적으십시오.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신 것을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회가 될 때 형제들에게 자매 나누십시오. 소그룹에서 묵상을 나누는 것도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기도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반응하라. 예. 15분의 짧은 강의인데요. 15분이 조금 지났지만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우리 9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9절이 있으신가요? 예. 9절을 제가 없습니까? 예.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가 그 시절을 쫓아 맺게 하신다고 시편 1편의 그 결론이거든요. 열매를 주신다. 그 변화를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큐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그 자체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내용,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라는 큰 산에, 그 산의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이 큐티하는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